창세기 15장 16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그들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모리족 서구 죄악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브람에 대한 정리는 끝났습니다. 앞에서 아브람이 결국은 기쁘고 즐겁게 끝난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도 풍성해져 다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건 창세기 12장 10절이고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창세기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으로도 종이 되어 살게 되었지만 풍성해져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야곱 때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은 두려운 고통에 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모리족 서구 죄악도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죄 없는 아모리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모리족 서구 죄악이 충만해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수 있는데 아직 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 후손이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브람 후손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가나안의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변의 상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난 하나님 역사는 좀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는데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는 좀 빠를 수도 있고 어쩐다고요? 좀 늦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4대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라는 말이 400년을 말할 수도 있고 4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400년보다 4세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4대라는 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레이의 4대이며 갈렙이 유대의 4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를 설명하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7절. 그로 그 해가 졌다. 그리고 어둠이 있다. 보라, 연기 나는 화로를 타게 한 횃불이 그들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다. 여기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가 쪼갠이라고 해야겠네. 단수겠죠. 아브라함이 쪼갰으니까요. 아모리 사람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기가 아직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4대 후에 아브라함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광야를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의 불기둥의 인도를 받을 하나님의 불기둥의 인도를 받을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냐면 이 횃불이 지나갔다 그 쪼갠 사이로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대부분 이 언약에 대해서는 약속을 어기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16절에 이어 진행되는 이야기 내용이라면 아브라함 자손이 어떻게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지금 해가 져서 어둠이 있을 때 보라 연기 나는 화로를 타기한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를 지나간다.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일이라든가 광야 생활한다든가 그런 것들하고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18절 이 언약은 18절 그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을 세웠다. 그는 약속을 말했다. 나는 너에게 씨를 주었다.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되면 엄청 높죠. 이스라엘 땅,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땅이 엄청 높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세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곧 이루어질 것이나 땅을 차지하는 일에 대해서는 4대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범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이 겐 족속과 그 그니스 족속과 이 간몬 족속과 지금 이제 19절이고요. 19절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가인과 아벨을 생각할 수 있게 하지만 이들의 후손은 노아 때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의 자부들은 고대 사람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고대의 사냥꾼이었던 가인과 라멕의 후손들의 흔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하무 후손들이 그 흔적을 드러내면 하무 아내가 고대 거인족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노아가 만든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노아 아들들의 자부들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앞에 그 가나안 원주민으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또 여기 있죠. 헷 족속과 20절 브리스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또 있어요. 21절에 20절 보고 갔고요. 창을 사용하는 사람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으로 발전했고 이들은 광활한 평야에 거인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광활한 평야의 거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에 이와 같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들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와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름 나올 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21절 이 아모리 이라고 해도 그라도 해도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건 그냥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여기도 설명을 하고 갑시다. 21절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들이 21절 아모리의 의미는 사락지방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유래는 아마르라는 말을 하다에서 옵니다. 그리고 말하다는 말은 이 말을 곧 어린 양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는 낳다는 의미에서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00%이 성경 말씀의 의미다라고 저는 주장하지는 않아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해서 구속사하고 연결해 보니까 이런 연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음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낮춰진 사람을 다시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난 사람은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곳간으로 들어가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게 됩니다. 지금 이 단어들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고대부터 사냥꾼이 광활한 평야에 거인으로 공포를 주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섬기는 낮아진 사람으로 다시 알곡이 될 것을 기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서 거인족은 육체의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커진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부분은 몸집이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강한 자기중심 안에 있는가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비약이라 그러나요? 비약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생각 아니라 단어들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따져다 보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봤는데요. 이것은 나름대로 아모리는 죄악으로 후손은 말씀으로 낮아져 다시 난 알곡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모리는 죄악으로 후손은 말씀으로 낮아져 다시 난 알곡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자신을 맡긴 아브라함으로 의롭다 평가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모리도 말씀에 의해서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맙습니다.